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14장 우리 8절 말씀, 역대상 우리 14장 8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632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부터 교독해 보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같이 읽지요.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빨리 치러 가자. 왜냐하면은 왕이 시간이 지나면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세지기 전에 빨리 쳐야 돼요. 속전속결 빨리 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볼 때는 빨리 지금 치는 게 상책이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이 블레셋을 많이 괴롭힌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쳐버리자 이렇게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 올라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울 왕 시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왕자 3명을 다 죽였어요. 엄청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정비가 되기 전에 빨리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일으켰고,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항상 이기는 나라가 지는 나라를 쳐들어오지 대개 그렇게 되는 거지 지는 나라가 이기는 나라를 먼저 건드리는 적은 거의 없어요. 대개 이길 만한 나라가 질 만한 나라를 쳐들어오는 게 전쟁이에요. 질 만한 나라가 이길 만한 나라에게 먼저 쳐들어가면 그건 돈 거예요. 그런 전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볼 때는 지금 치면 끝난다. 빨리 쳐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올라갔지요. 다윗이 듣고 쳐들어온대 전쟁이 온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대항을 하러 나갔어요. 나가 싸워야지. 어떻게 뭐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자. 나가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벌써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벌써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좋은 땅을 전쟁의 그 고지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벌써 나가니까 벌써 이미 점령을 해가지고 좋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가 막힙니다. 자기는 군사도 열세고 그리고 이제 이미 고지도 뺏겼고 그런 중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면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승리하겠습니까? 숫자적으로 자기가 적은 것. 그리고 숫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요새를 자기들이 이미 점령을 뺏겼기 때문에 불리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다윗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서 그냥 다윗이 이에 무리가 바알블라심으로 올라갔더니 숫자도 열세고 이미 높은 지역도 뺏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갔더니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물을 쪼갬과 같이 물 쪼개 보셨어요? 집에 가서 대야에다 놓고 한번 해보세요. 쉽습니다. 돌멩이를 쪼개는 건 어렵습니다. 나무를 쪼개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물 쪼개는 건 그냥 치면 나갑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물 쪼개는 건 쉬운 일이요. 팍 치면 팍 쪼개집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갬과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쉽게 이겼다 그 말이야. 쉽게 이겼다. 이게 쉽게 이길 전쟁이 아닌데 이게 어쩐 일인지 상대방은 숫자도 많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사들이고
이쪽은 오합지졸이고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요새를 뺏겼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이겼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겨서,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리고 브라심이란 말은 그렇게 격파했다. 그래서 바알브라심. 왜 여호와라고 안 그러고 바알이라고 그랬을까? 바알이라는 말은 셈 족속이 전부 다 쓰는 말인데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또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이 그것을 바알 신으로 자기들이 섬긴 것뿐이지, 하느님이란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닌데 알라 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 신을, 자기들의 신을 바알로 섬긴 것뿐이지 바알 단어 자체가 틀려먹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다윗이 바알을 믿었나?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격파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바알브라심이라고 셈족의 언어로, 아람어로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 하나님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려버리고, 사람이 망했는데 죽어가는데 우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상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막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 태워버려, 다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우상을 전부 다 불질러서 전부 태워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왜 졌냐 말이야. 우리가 이게 진짜 다윗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겼냐 말이야. 이게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그 다음에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르렀더니, 같이 읽지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왜 져? 이스라엘에게 왜 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지난번에 왕도 죽이고 왕자 죽이고 박살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다윗이 무슨 군대가 있다고 우리를 이겨? 이게 정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쳐들어가, 다시.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엄청난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복수한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다 같이 또 하나님께 여짜온데, 지난번에 한 번 이겼으면 그냥 이번엔 나가면 될 텐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엔 말씀하십니다. 마주 올라가서 싸우지 말아라.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적군이 있다면은 빙 돌아서 그 뒤로 가라. 그 뒤로 가서 거기 아마 뽕나무 숲이 있었나 봐요. 뽕나무 숲을 그 맞은편에 거기서 그들을 기습해라. 이게요, 뒤에서 기습하는 건 좀 치사한 거예요. 남자가 한 번 이겼는데 앞에서 싸우지 뭘 뒤에서 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뒤로 가서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뽕나무 꼭대기에서 어떻게 걸음 걷는 소리가 납니까? 걸음 걷는 소리는 땅바닥에서 나는 거지 어떻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무슨 걸음 소리가 납니까? 그런데 그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오면 그때 네가 나가서 그때 싸워라. 봐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가서 이렇게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거기서 딱 이렇게 숨어서 매복하고 있는데, 뽕나무 위에서 이렇게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에 쳐들어가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면은 하여튼 이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강원도만하게 조그만 나라인데 하여튼 여기서부터 저 얼바인까지 그냥 완전히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무찔렀다. 완전히 그들을 그렇게 무찔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대.
다윗이 블레셋을 박살을 냈대. 블레셋 그 당시 굉장히 강한 군대였거든요. 강한 나라였거든요. 이겼대. 아주 뭐 2번이나 완전 박살을 냈대.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이렇게 높아진 것이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윗 얘기만 들어도 아이고 다윗이 그렇게 엄청나게 이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윗을 두려워하게 그렇게 하셨다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싸움 실력으로, 다윗의 군대 실력으로는 블레셋을 이기지 못합니다. 블레셋이 2번을 쳐들어올 때는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쳐들어온 거지, 진다고 생각하고 쳐들어오는 군대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패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눈에 보이는 원수예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에요.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강을 망가뜨리는 병,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나쁜 습관,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나쁜 습관들, 마귀, 또 재정적으로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블레셋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떤 때는요, 음성은 못 듣지만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한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해요. 내 마음의 평안과 불안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어떤 때는 직감적으로 그냥 알아요. 직감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건 하면 안 되겠는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등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는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우리가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지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나왔는데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무기도 변변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군대가 아니고 종살이하다가 지금 막 해방되어서 지금 막 나온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침입자예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침입해서 괴롭히는 그러한 강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르비딤에서 쳐들어왔는데 모세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실력으로는 이 아말렉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야, 나는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내가 기도할 텐데 너는 사람들을 데려 나가서 싸워라.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리라. 이제 올라가서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다같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무슨 전쟁이 일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냥 상대방을 치려고 몽둥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 있는 놈이 그냥 펑 맞아서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난 뒤에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뭐가 되는 거야. 막 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 놈이 막 쓰러지고, 뭐가 되는 거야. 막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 하여튼 아말렉은 치면 전부 빗맞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기고 막 이기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승리하고 기도를 안 했더니 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손 들고 있어야 되겠네. 이거 뭐 악착같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손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손이 얼마나 팔이 아파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갖다가 거기 앉으세요. 거기 일단 앉으세요. 그래서 일단 앉혀놓고 앉은 다음에 손을 갖다가 한 사람은 오른손 잔을 붙잡고 한 사람은 왼쪽 손을 붙잡고 모세의 손을 붙들어가지고 안 내려오게 그냥 막 악착같이 올라가게 기도하게 그렇게 도와서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다른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해가 지도록 안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승리를 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다같이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같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하게 해라. 책에다가 기록해서 이것을 기념하게 해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해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들려주어라.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그러니까 이걸 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리더예요. 여호수아는 리더인데 그 리더에게 아주 완전히 외울 때까지 들려주어라. 완전히 외울 때까지. 뭘 외울 때까지?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망한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언제까지? 외울 때까지. 10번, 100번, 1000번을 해서라도 여호수아가 완전히 외울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면 승리, 기도하면 승리, 안 하면 멸망, 기도하면 승리, 안 하면 멸망. 언제까지? 외울 때까지. 외울 때까지 들려주어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성경 전체에서 외울 때까지 들려주라는 말씀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외울 때까지 들려주어라, 이 말씀밖에 안 나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 뭐 하면?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다 같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니스란 말은 배너, 깃발이란 말이에요. 깃발, 승리의 깃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아하, 기도하면 승리구나, 기도하면 승리구나, 여호와 니시구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요,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은 눈에 보이는 원수예요. 아말렉은요, 광야의 사방에 흩어져 살아요. 그러다가 졸지에 치고 졸지에 없어져요. 우리 인생에 볼 때 우리 인생에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은 늘 있는 우리의 괴로움이고 우리의 원수. 나쁜 습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질병 걸린 거, 또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 뭐가 잘 안 되고 안 풀리는 게 다 그 블레셋들이에요. 블레셋이고요. 이 아말렉은 졸지에 쳐들어오는 사고예요. 졸지에 불이 나버리고 졸지에 사고가 나고 졸지에 일이 터지고 상상도 못한 게 쳐들어오는 게 그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졸지에 교통사고 나버리고 졸지에 뭐가 터져버리고 뭐가 갑자기 망가져버리고 상상도 못한 게 터지는 게 아말렉이고, 보이는 것이 쳐들어오는 것이 내가 슬슬슬 아프다가 어느새 넘어지는 것이 블레셋이.
눈에 보이는 적들은 블레셋이고 보이지 않는 건 아말렉인데 두 종류의 그러한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면 이 아말렉도, 기도하면 블레셋도 반드시 무찌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블레셋 이기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졌어요. 왕도 죽고 왕자도 죽고 다 죽었어요.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싸울 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하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왜 기도하면 승리하는가? 왜 기도하면 승리하는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에 복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눈 뜨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사할 때에도 정말 이 전 세계에 그 많은 숫자가 있는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식사를 대할 때도 우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 일과가 마감될 때에도 우리 잠을 잘 때에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잠을 잘 때도 예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가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할 때에, 일을 마칠 때에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업을 할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사람을 채용할 때에, 우리 결정을 할 때, 직장을 결정할 때에 이거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겸손하다 그 말이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거만한 건 뭐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 머리 그만큼은 돼. 나도 인생 경험 그만큼 했어. 나도 돌아가는 상황 보면 알아. 뭘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그게 바로 거만한 거예요. 겸손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범사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한다는 말은 겸손하다 그 말이에요. 내 위치를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관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에게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다.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들기면 문이 열린다. 구하는 이마다, 다 같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은 찾아내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 기도할 때 반드시 약속을 따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욕심을 내는데 얻지 못한다는. 그래서 어떨 때는 살인까지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전부 다 거기서 나온다는데,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다 같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새벽에, 그리고 그분은 금식하며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능력이, 모든 사역의 원천이 기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귀신을 왜 못 쫓았죠? 우린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모든 능력과 모든 사역의 중심이 기도인 것을 알고 제자들은 주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다른 거를 배워달라고 한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만큼은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우리야말로 더욱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기도해서 나는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할렐루야. 247 기도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정말 응답받은 얘기가 많아요. 제가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가 복받는 비결 그 책과 또 예수 없이 못 사는 남자의 그 모든 간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많은 간증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것을 믿고 구하세요.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승리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아침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금요 예배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적으로 안 되는 분은 집에서 20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직장을 나가십시오. 집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10분 먼저 가서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바쁘다 보니까 자꾸 빼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 김 집사는 가정도 복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하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빵빵하게 잘 사는데 나는요, 코피 터지고 앞으로 자빠지면 맞박 깨지고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 깨지고 뭐 되는 게 없고 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김 집사는 기도하고 너는 안 했다.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는데요. 모르긴 무슨 말이냐. 신목사가 9월 6일 날 설교했다. 그때 오리발렘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리발렘이로도 다 하나님이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이요,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힘만 가지고는 블레셋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말렉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고가 터지는 걸 내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산불 나는 걸 내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내가 아말렉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망가뜨리는 병을 이길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애가 망가지는데, 가정이 깨지는데 내가 지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블레셋 이길 만한 능력이 나에겐 없지만 기도하면 블레셋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제물로 주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아들과 함께, 다 같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 응답받아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기 원하며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주신 아버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주신 아버지가 뭐는 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내가 더욱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